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점심이 되게 맛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못 먹어서 얼른 끝나고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부활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여러분과 고민하면서 우리에 있어서의 인간의 특성, 이런 거를 조금 고민도 해봤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사람은 사실 좋아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뭘 원해? 이럴 때 내심 그걸 좋아해서 원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나는 저걸 원해 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동기가 우리는 그걸 좋아해서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걸 좋아해서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사실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불편한 걸 회피하고 싶은 이 회피 심리가 나는 저걸 원해 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니까. 저도 좀 어려웠는데, 와이프가 제 아들을 데리고, 일부 예배 드리신 사람들 아시겠지만 와이프를 데리고 오사카에 아주 유명한 유원지 USJ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USJ에 놀러를 갑니다. 굉장히 도쿄에는 디즈니랜드가 있고 오사카에는 이 USJ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투톱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한 4년 전에 갔습니다. 여름 뜨거운 땡볕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돌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아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저 팝콘집을 보면서 팝콘이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팝콘 가게 안으로 제 와이프는 여기 있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팝콘의 가격이 얼마냐? 650엔. 안 비싸죠? 뭐 살만해요. 650엔. 뭐 유원지 안에서 팝콘 가격 650면 싸죠. 그래서 팝콘을 먹어야겠다 했는데 유준이가 갑자기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뭘 원했을까요? 이걸 원했어요. 이거. 제가 이거 들고 왔어요. 이렇게 여기 배 이렇게 딱 들고 여기 불이 켜져요.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여기다 팝콘을 담아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팝콘을. 여기 팝콘 작아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사면 이제 팝콘을 넣어서 주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 리필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막상 팝콘을 먹으러 들어갔더니 다 종이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팝콘 바켓을 들고 나간다. 다 이렇게 먹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 아들이 이걸 보고서 팝콘을 원해! 갔지만 난 이걸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격을 봤더니 제 와이프가 난 또 무려 5,000엔. 정확하게는 4,500엔인가 5,000엔 가까이였다고 해요. 지금은 올랐어요. 5,500엔. 엄청 비싸죠. 근데 이제 제 와이프는 이 오사카까지, 이 USJ까지 왔는데 그때는 딸도 없었고 아들 하나니까 사줄게 이러면서 아깝지만 5,000엔 가까운 거금을 들여서 사줬죠. 아들은 좋다고 하고 나오면서 팝콘을 막 먹습니다. 근데 이 더운 날, 이 생각보다 좀 무게가 있어요. 우유 하나보다도 좀 더 무거운 것 같아. 이거를 계속 메고 놀이기, 이거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팝콘이 다 떨어지고 배가 찼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건 이제 엄마. 그래서 제 와이프는 그 더운 날 이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들고 다니고 열사병에 걸렸다네요. 제 와이프는 이거 버릴 수가 없죠. 5,000엔이나 줬는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분명 들어갈 때는 650엔짜리 팝콘을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배보다 더 큰 배꼽, 이 5,000엔짜리 이 마리오 카트 팝콘 케이스를 사서 나왔단 말이죠. 10배 가까운 돈을 장사 속에 속아서 사고 온 거예요. 집에 왔죠. 한 4년 됐습니다. 어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어딨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제 막 찾았어요. 어딨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려고.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사실 이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은 그냥 배가 고팠어요.
팝콘이 먹고 싶었어. 근데 갔더니 다들 이걸 듣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도 저걸 원해. 왜냐면 다들 들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게 허전한 거야. 이 허전함을 우리는 회피 심리라고 해서 내가 좋아서 산 게 아니라 그냥 회피 심리의 원해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4년 동안 꺼내지도 않았는데 아무 쓸모없는, 그냥 거기에서 그 마음 하나로 5,000엔을 버리게 되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살면서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자가 이걸 얘기해 주는데 100%는 아니지만 인지심리학자가 인간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원해라고 얘기할 때 생각보다 좋아서 원하는 건 거의 없고 그냥 환경에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살면서 그냥 나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의 불편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도 원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좋아할 때는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그것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좋아한 게 아니죠. 4년 동안 꺼내보지도 않았으니까 접근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한 게 아니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15장에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신앙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왜 흔들렸을까? 이 사람들이 부활하는 게 싫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걸 원해서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근데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로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배경에 굉장히 유행했던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부활보다는 부활이 아닌 게 좋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뭘 주장하느냐? 육은 더러운 것, 영은 신령한 것이라는 이원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 우리의 이 더러운 육신이 다시 새롭게 부활을 합니다라는 것은 좋은 해답이 되지 못해요. 이 더러운 걸 가지고 평생 영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오늘 말씀을, 이 15장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뭐 어차피 죽을 거, 부활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33절에서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동무들, 그 분위기가 당신의 좋은 습성을 망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사실은 나는 좋아하진 않지만 주변 상황에 휩쓸려서 좋아하지도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하게 되어버리는 아주 인생을 망치는 대가라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는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물론 우리는 영지주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부활을 원하죠. 영원히 살고 싶죠.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삽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 우리도 때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이 얘기하는 것보다 주변 환경에 휩쓸려서 우리의 좋은 습성을 망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사라질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내면으로는 진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의 심리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계속 보았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가 얘기했던 것은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보다 옆 사람이 잘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옆 사람보다 더 사랑 못 받아도 괜찮습니까? 옆 사람이 더 사랑받아야 마음이 편하냔 말이에요.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고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니까 나보단 저 사람이 훨씬 나아, 너무 당연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만 진짜 우리는 속으로 원하고 있냐, 여러분의 육신은 그걸 원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내심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러세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죠. 저는 제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더 인정받기 원합니다. 제가 더 사랑받기 원해요. 아니 저도 인간인데 저도 그래요. 옆 사람이 더 잘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무 이 마음속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내색을 안 할 뿐이에요. 목사니까. 근데 진짜 너무 불편해.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아니신가 보네? 제가 좀 타락한 목사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옆 사람이 잘 될 때 배 아프잖아요. 옆 사람이 집 사면 배 아프잖아요. 옆 사람이 주식 잘 뜨고 나는 주식 망하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죠. 우리는 다 그래요. 왜 그러냐?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내가 더 잘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 우리의 몸은 그걸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우리 육신은 썩어질 몸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변화받을 썩지 않을 몸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만 그때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요. 뭐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자, 우리의 영혼은 뭘 좋아할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몸이 잘 되기를 좋아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선호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진짜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편한 상황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서 같이 나도 원해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저의 영혼은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 것을 사랑합니다. 좋아해요. 영생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갈등을 하죠. 진짜 좋아하는, 사모하는 것과 그냥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원해 라고 착각하는 것들 사이에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원지를 가보세요. 모두가 팝콘을 다 정말 멋진 케이스에, 이 마리오 카트 케이스에 다 들고 먹고 있는데 나만 종이컵에 들고 먹어봐요. 부끄럽잖아요. 다도 저렇게 똑같이 먹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죠. 너무 불편해요. 5,000원이 있으면 삽니다. 뭐 까짓 거 그냥 여기 왔으니까 사죠. 근데 이거 들고 다니다 열사병 걸리고요, 돌아와서 꺼내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때는 원했지만 지금은 원하지 않는다. 이 유언지는 하루라는 거예요. 부모는 이제 알죠. 조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알죠. 그래서 아들이 다시 USJ 가자, 오 가자, 놀러 가자, 거긴 좋아서 가니까 적금 동기에 갑니다. 팝콘 저거에 다 먹고 싶어. 너 필요하지 않아. 넌 좋아하지 않아. 너는 그냥 지금 불편한 것 뿐이야. 나는 그것 때문에 5,000원을 낭비하기가 싫어 이러면서 절대 안 사주겠죠. 우리의 영혼은 생각보다 이 땅보다 하늘나라를 좋아하고 소망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이시겠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 이 비오는 날 쉬지도 않고 다들 놀러 가는데 편히 쉬는데, 지금 월드컵도 하잖아요. 월드컵도 보는데 왜 굳이 힘들게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까? 적금 동기죠. 나는 진짜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길어야 길면 100년, 100년 길죠. 하지만 영원이라는 것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100년은 짧죠. 그럼 여러분은 이 100년의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영생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린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죠. 아무것도 하늘나라에서 남지 않아요. 오직 썩지 않을 우리의 영혼만 남죠. 여러분, 저는요 다시 USJ에 가면 절대 안 사줍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너의 인생을 소비하지 마.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그냥 너는 그걸 좋아하지도 않는데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좋아한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 원해,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요. 이것은 인지심리학자가 말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좋아와 원해를 실제로 세상에 살면서 천국과 이 땅에서도 계속 헷갈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생활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더 사랑받고 싶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는 나는 다른 걸 육신은 원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불편한데 근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아,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는 나만 아니야 라는 이 심리가 너무 불편해서 나도 원해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만들고요, 진부하게 만들고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만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유산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유산을 받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한 통의 카톡이 왔어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반가운 소식인가 싶어서 열었더니 좀 마음이 아픈 소식이었어요. 어떤 한 자매가 천국을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2년 전부터 우리 초대교회를 찾아주었던 자매입니다. 겨자씨교회 청년이었어요. 2년 전에 여름에 작년 1월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비로 자기의 휴가를 내서 헌신해서 먼저 선발대로 와서 준비하고 돌아가서 작년 1월에 올 때는 청년부 리더로 왔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잘 섬겨줬죠. 그리고 올해 2월에도 왔습니다. 근데 올해 2월에 올 때는요, 일 때문에 바빠서 같이 못 왔어요. 혼자 뒤늦은 비행기를 타고 혼자 왔어요. 그 정도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저와 저희 와이프한테 편지를 하나 쓰고 갔어요. 손편지를 다시 꼭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세상에서 그 자매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저의 마음속에는 2년 전 여름, 작년 겨울, 또 올 2월 계속 자비량으로, 청년인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 청년들 다 할 때 그거 안 하려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다 일본 선교와 초대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이곳에 와서 그 사랑을 뿌린 그 사랑이 제 마음에는 남아있습니다. 5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영혼이 썩을 걸 버리고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받았던 그 사랑의 감정들은 다
가지고 새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변화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옆 사람이 집을 샀대, 반도체 주식을 사가지고 수십 배로 뛰었대, 돈을 많이 벌었대,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대, 성공했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심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의 카톡을 보고 그걸 연락해준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는 꼭 그 자매를 찾아가서 당신이 이 땅에서 이 일본 선교를 위하여서, 초대교회를 위하여서 뿌려준 그 사랑의 씨앗, 저는 절대 잊지 않고 지금도 영원히 간직할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당신이 심어준, 초대교회 안에 뿌려준 그 씨앗은, 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심어줬던 그 씨앗은 모든 사람의 감정 속에 행복한 기쁜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마워요. 전 천국 가면 꼭 찾아가서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날이 안 올 것 같죠? 금방 옵니다. 언제 어떻게 갑자기 우리의 인생을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58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변 사람의 환경에 흔들려서 여러분의 좋은 습성을 망치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부활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썩을 몸으로 누군가를 위하여서 심은 복음, 누군가를 위하여서 흘렸던 눈물, 누군가를 위하여서 흘렸던 그 땀, 때로는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저 사람을 섬기라고 하시니 나를 죽여가면서 끝까지 섬겼던 그 희생은요 절대 헛되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제가 그 자매를 반드시 찾아갈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복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인가요? 아니죠. 교회는 믿음의 식구,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복음 공동체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복음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미리 맛봤던 이 복음 공동체가 현실이 되었을 때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맛보는 은혜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천국 가서 금 많고 막 반짝반짝 이게 진짜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헌신했던 그 복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묶임 받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로서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어야 100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해서 100년이 너무 길죠? 그러나 영원에 비교하면 진짜 길어야 100년, 정말 점도 안 되는 그런 100년인데, 이 100년을 살면서 이 육신의 불편한 마음, 뭔가 나는 아닌 게 너무 싫은 이 불편한 마음, 이 가져가지도 못할 진짜 쓸모없는, 4년 동안 꺼내보지도 않은 이런 마리오 카트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천국 가면요 똑같아요. 내가 저 속에서 건물 샀던 거 진짜 마리오 카트 같았네. 우리 그때 진짜 생각할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떠오르지도 않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죠? 우리가 매주 확인하죠.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 목적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활신앙의 목적도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바뀔까 할까요? 아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 부활신앙을 가지는 목적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썩지 않을 것을 심으면서 살 것인가, 그 준비를 묻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58장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부활의 결론이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잖아요.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가 어떤지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으며 살지를 알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이면서 세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로서 실제로 사라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신앙이 삶이 되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날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말고 승리의 날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부활신앙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되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아는데 다른 거 원하잖아요. 거기에서 갈등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갈등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자, 우리 왜 고민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눈앞의 현실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재림은 아직 안 보이고 현실적 체감이 안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진짜 내가 매일매일 체감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하지만 바울은 성경을 보면 현실 체감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려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왜일까요? 바울이 우리랑 다른 성정을 가졌을까요? 다른 신앙을 가졌을까요? 우리와는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왜 이게 가능했냐고요? 바울은 언제나 그 시선이 지금이 아니라 승리의 날, 그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7장,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결혼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라는 얘기를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결혼관에서 얘기하는 데에 중점되는 포인트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당신의 은사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당신에게 최선이 뭔지를 고민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15장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15장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처음에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라고 끝내지 않아요. 거기에 이어서 15장 4절 5절을 보면 복음은 곧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뭐죠? 내가 죄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신앙의 공동체에 함께 나타난다라는 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부활과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타나는 것까지 포함, 부활 후의 삶까지 포함해서 복음이라고 바울은 처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부활신앙을 정리하면서 57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한국어로 보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일본어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미 얻었다라는 확신이에요. 바울의 시선은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아니라 나는 그날을 이미 얻었고 승리했고 그것에 감사합니다라는 언제나 그 시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5장을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 5일 동안 묵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묵상하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포커스는 부활에 있었을까요? 세상에 있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자리에 나오실 때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먹고 갔지? 오늘 예배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뭐 하지? 월드컵 몇 시에 하던데 어떻게 보지? 내일 회사 가면 뭐 하지? 누구 만나지? 일주일 동안 이런 중요한 스케줄인데 어떡하지를 고민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 자리에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실지도 몰라,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몰라, 내일 오실지도 몰라, 모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솔직하게 자기한테 질문해 보시라고. 우리 주변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변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곳곳에서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나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끝날에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던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곳곳에서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나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 현실을 보시면서 긴장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물론 시대마다 있었죠.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많은 지진이 있었고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가졌던 사람은 오늘 오실까? 긴장하면서 복음 부활 신앙을 살려고, 종말론적 신앙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십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쩌면 우리는 그 기나긴 2000년 동안 지진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는데 예수님 아직 안 왔어. 언제 올지 몰라. 재림? 몰라. 당장 오늘이 급해, 내일이 급해. 재림 100년 뒤인지 200년 뒤인지 어떻게 알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요. 안전불감증처럼 어차피 안 온 거 이번에도 안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까 기도할 때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일본에도 수차례 지진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마두라 대통령도 잡혀갔고요, 혼란 속에서 지진이 왔어요. 근래 100년 사이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지진이에요. 근데 이게 더블로 왔어요. 한 번 오고 30분 뒤에 또 왔어요. 그래서 건물이 통째로 넘어가고 마을 건물이 통째로 무너진 마을이 있습니다. 사상자가 이미 사망자만 1000명을 넘었고요, 다친 사람이 수천 명이고요, 실종자가 5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피크가 지나고 실종자가 피크가 지나면요 어쩌면 이 실종자들이 다 사망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복구가 너무 힘들어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교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베네수엘라 발령을 받았어요. 그 와이프분과 둘째 아들이 일본에서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와이프분과 둘째 아들은 일본에서 남아있고 주일날 반주해 주시죠. 첫째 아들은 한국의 대학을 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애들이 방학을 했어요. 국제학교라서 조금 빨리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아버지를 보러 처음 베네수엘라를 간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베네수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중에 지진이 왔죠. 세상 사람이면, 세상적인 마인드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진짜 신도 무심하지, 모처럼에 이런 가족이 만나는 시간에
진짜 신도 무심하게 왜 하필 이럴 때 지진이 오는가? 왜 이런 고난을 주지?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다행히 그 가족은 다 안전하지만 저희가 함께 15장을 묵상해서인지 그분이 카톡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곳곳에 기근과 홍수와 지진이 있으니 주님 오실 때인가 싶네요. 모두 무탈하시기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카톡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피아노 치시던 분이 베네수엘라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공포와 어려움을 맛보고도 거기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고요? 일본에 지진이 있고 태풍이 있다는 소식 때문에 곳곳에 기근과 홍수와 지진이 있으니 주님 오실 때인가 싶네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앞에 현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가도 이 카톡을 보면서 새벽 기도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배웠어요. 여러분의 내일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시는 길 장담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순서대로 왔지만 순서 없이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누가 압니까? 어떤 사고가, 어떤 지진이, 어떤 기근이, 어떤 재난이 우리 삶을 덮쳐올지 어떻게 압니까? 지난주에도 일본에서 이미 태풍으로 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삶의 시선을 지금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불편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이 불편한 마음 때문에 나도 저거 원해라는 헛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진짜 천국 가서는 기억나지도 않은 이런 마리오 카트 같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허비하시면서 사시겠냐고요. 여러분 웃고 계시죠? 천국 가면 진짜 우리의 돈, 재산, 건물 다 이것보다 못해요. 이거는 집에라도 있죠. 천국에는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싶냐라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은 미래를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의 욕망을 어떻게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찬양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불렀을 때는 저도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죠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15장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딱 보는데 이 작곡가가, 이 작사가가 하나님은 왜 언제나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곡.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근데 그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가도,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도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좁은 길을 가서, 좋은 길이 아니라서. 남들은 꽃 받는데요, 저는 미움받고 원망받아서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오르시냐고요?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이 길, 인생의 길 끝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 승리의 끝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 작가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신실하십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승리의 날로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똑같죠. 여기 15장에도 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내일의 삶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일까요? 바울도 이 길 끝에 승리가 있음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복음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다른 복음 받았습니까? 성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썩을 것을 위하여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심는 여러분의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불편합니다. 남들은 좋은데 저는 좁습니다. 남들은 꽃밭인데요, 저는 가시밭길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승리의 날이 있기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불편한 상황, 나는 저걸 원해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하늘을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썩지 않을 영원히 남을 보화를 하늘에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